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 기간을 잘 보내고 왔는데요. 휴가를 가면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생각이 늘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또 섬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또 새벽에 나와서 재단의 기도회를 쉬지 않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쉼도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이 재단에 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역자였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수를 이제 받게 되고 따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 받은 다음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또 이제 나중에는 서바나 지역까지 가는 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감당을 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했던 곳들을 쭉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고 구브로섬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서기오 총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총독 을 이제 한 명 영혼 구원을 시키게 되고 또 이제 밤빌리아 버거에서 내린 다음에 뭐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뭐 루스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을 쭉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걸어서 다녔어야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뭐 기차나 차나 비행기나 여러 가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실은 금방금방 다닐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다리로 걸어서 친히 다녀야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도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성도들을 말씀 안에 잘 세우고 교회도 든든하게 잘 세우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나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때 다시 그 열악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도 양육하고 또 교회들도 더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직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들을 좀 더 잘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계획을 친히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볼 땐 연약한데 내가 더 가서 교회를 잘 돌봐야 되고 성도들을 세워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반대하시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심에 바울은 순종했다는 게 또 되게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순종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바울이 믿었고 또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도의 방향과 목적들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장세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많이 닮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의 귀한 생각이었지만 바울의 생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할 때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비용도 필요할 거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함께 어떻게 할 건지 또 해야 되고 어디를 전도 지역으로 삼아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하나 선도 계획을 다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디부터 전도를 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계획을 다 수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도 옆에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애쓰고 순종하는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모습이 정말 거룩하고 귀하고 경건하구나. 나도 저런 모습을 닮아가야겠구나.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수정하고 배를 타고 즉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아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 후원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왔던 교회예요. 근데 그게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의 지경이 이제는 유럽에까지도 확장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교회를 더 돌봐야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 있는 역사는 또 따로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지경이 이제는 더 넓어져서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에까지 확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때로는 막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도 막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목회가 막 잘 돼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왜? 여기만 있어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는데 다른 데로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환경만 어려워진다고 불평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론도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다른 곳에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도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지만 때로는 막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유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뭘 하든 형통하고 열리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탁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 한 줄의 가사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있건 없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이성과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고 측량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추리해보고 유추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향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한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노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 만약 물이 하나의 특정한 맛을 낸다면 이것은 질려서 평생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평생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뿌리는 향수 있잖아요. 이 향수도 향이 다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향이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어떤 특별한 맛이 있다. 어떤 특별한 향이 난다. 그러면 질려서 못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공기 있지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에 특별한 향이 있다면 질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들 못 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나와 맞지 않는 향수를 저 사람이 뿌렸으면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지 아십니까? 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머리까지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과 공기의 맛과 냄새를 없게 해주신 것도 너무 귀한 은혜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런 맛과 향이 없어야 질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은 물과 공기와는 달라야 돼요. 우리 신앙과 삶에는 맛이 있어야 되고 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맛과 향이 안 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경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과 공기는 무양무치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맛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질리지 않고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죠. 예배의 맛을 알아야 참여하죠. 예배의 맛과 기도의 맛과 말씀의 맛을 신앙의 맛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한다는데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오죠.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라고 강요해야지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나오시잖아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겨온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 가운데 그 연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맛들을 알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맛깔나는 특별한 맛.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즐겁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도 새벽에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청소하라고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어요. 본인이 다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기도의 용사분 계시지. 우리 또 섬김과, 봉사의, 용사 계시지. 한 분씩이지만 여러분들은 일당 100의 용사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즐겁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맛이 있는 걸 아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아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맛이에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만 다 이루어지고 형통한 길로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에 맛이 있겠습니까? 즐거운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매일 즐겁고 매 시간마다 즐겁다면 지겨워요. 뭐가 즐거운 건지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이에요. 인생에 굴곡도 있고 힘듦도 있고 해야 이게 즐거움이었구나.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게 맛이었구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 매일 행복하고 매일 넉넉하면 그냥 일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없는 건데 행복이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100%다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열리기만 한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랑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미건조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일들로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정욕으로 내 기도를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잘 되는 거지.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거지. 남들보다 뛰어난 거지. 근데 그것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이 무미건조하고 이기적인 결과들로만 내 삶에 채워진다니까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을 바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동네 입구에 주유소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주유소에 가면 자동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 동전을 띡 누르면 몇 분간 이제 뭐 청소기도 할 수 있도록 청소기가 작동하고 또 발판을 집어넣으면 가볍게 털면서 또 빨아서 나와줘요. 편리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사용합니다. 커피 자판기도 있고 음료수 자판기도 우리가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미국 유타주라는 곳에 가면 동전만 넣으면 이혼 서류가 나와. 놀랍지 않습니까? 동전만 넣으면 법원 갈 필요도 없이 이혼 서류가 바로 나와요. 그런 자판기도 있어요. 프랑스 파리를 가면 여러분 1프랑을 넣으면 솔향기 산소를 뿌려주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많아요. 동전을 넣으면 담배 한 개 피에 불까지 붙여주는 자판기도 있대요. 놀랍지요? 요즘에는 여러분 돈 넣으면 라면도 끓여줘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참 별별 자판기가 다 있어서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당시 장사하거나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깎아주고 깎고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감정도 교류하고 여러 가지 감정도 느끼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지. 아유 이거 물건 좋네. 아 이건 별로네. 깎아달라. 아유 까짓 거 기분이 죽게 가져가. 이러기도 하고 이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 자판기가 있으니까 이런 감정의 교류와 옛날에 정치 있는 그런 시장의 감각들이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감정도 듭니다. 제가 왜 더 그런 감정이 드냐면 저희 어머니가 72세신데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비전교회 목사라서 아직도 일을 하셔야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장사를 해오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쭉 보면은 사람 사는 맛이 또 여기 있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돼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손가락 몇 개만 있으면 사람들을 마주대하지 않고도 자신의 원하는 걸 다 살 수가 있어.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이 다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 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진짜 핸드폰 몇 번만 따닥따닥 누르면 그냥 하루 아침 보면 그냥 물건이 와 있어.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감정의 교류가 없어지고 메말라가는 세상이 아닌가. 또 이런 세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듯이 감정이 점점 묻어지고 있는 자판기 신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일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아오려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려고 씻고 옷 입고 꾸미는 부터가 마음의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거부터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찮다. 온라인 예배에 있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기쁘다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하나님 전으로 나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려면 하나님께 자꾸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감정도 교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왜 불러주셨겠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만 하나님께 고집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뜻을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뻐요. 신앙의 맛인 거예요. 그 맛을 아셔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에 맛있습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것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 반찬이 짜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넣고 싱겁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맛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할아버지한테 어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인생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다. 인생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도.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맛이라니까요. 그거야말로 별미가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허락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부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말씀 한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신앙의 맛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계획을 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더 넓고 새로운 지역에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라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별미가 있는 삶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맛을 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